미가서 3장의 내용에서는 백성들의 인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당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두머리들이라든지 또 우두머리들, 다른 말로는 그 사회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고요. 제사장의 경우 그리고 선지자의 경우,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또 중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도 하고 마침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미가 시대, 이 시대에는 유다의 이런 지도자들이 대단히 악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 이 말은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앞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유일한 규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준칙이 되고 규칙이 돼서 그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그들의 모습 속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결국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할 때 그 사회가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느냐? 2절에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벗겨서 마치 가족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살과 그들의 뼈에 붙어있는 살을 마치 다 냄비에 삶아서 그것까지 다 먹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의 진행을 다 빨아먹는 그런 거짓되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외세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인데, 그런 벌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었던 죄악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러한 부르짖음의 귀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선지자들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설계하기를,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5절에 보니까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그들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게 될 때는 평강을 외치지만은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할 때에는 전쟁을 준비한다, 저주를 선포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마치 밤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임할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점을 치지 못할 것이 될 것이다. 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런 부패한 시대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하기를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시대에 참된 선지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을 떠난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바른 말씀을 전한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말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예 그들을 처단한 일들을 아주 일삼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두머리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길요. 9절 말씀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 말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앞선 자들이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인데, 시온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와 공평으로 그곳을 세우는 게 아니라 피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행사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단 말이죠. 삭슬 위하여서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헛된 망상, 헛된 확신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런 망상이고 확신일까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필 기회가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헌식,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한참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잘 따르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말씀을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진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비록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겐 그런 일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지나고 나면서 유다 나라가 참혹하게 패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번제를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져오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요. 그러한 본질이 잘 갖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혹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심하게 살아가고 반대되게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제사에만 참여하면 된다. 이런 식을 하나님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됩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겉껍데기에는 더 많은 것을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요. 그런데 내용이 빠져버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앞선 자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힘쓸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건축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의미에서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러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러할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들을 통하여서 앞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바른 것들을 실현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할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서게 됨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시에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실상을 저희들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앞선 자들이 바른 말씀의 법을 따라서 바른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그런 공동체,
또 나라, 민족,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